비 오는데 오시느냐 수고하셨습니다. 네. 찬송 하나님께 525장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525장 찬양하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혼란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하나님 말씀 에스겔 1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나라에도 이제 연좌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월북을 했다. 막 그러면 그 아들 때에는 취직도 못하고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 가족 전체가 곤욕을 치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뭐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우리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조상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우리가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거야.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속담을 이제 하곤 했다고 그래요. 2절을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시다.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속담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있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적에게 패배하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조상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죄악이 쌓아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 부모대 지은 죄 때문에 자녀들이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죄가 없었냐?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덩달아서 죽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것은 그 사람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주세요. 만약에 5절에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의와 공평을 따라 행하면서 여기 이제 6절부터 쭉 얘기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백성들 괴롭히고 강탈하고 사기치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다고 거꾸로죠. 어떤 사람이 의와 공평을 행한다는 거죠. 우상도 안 섬기고 안식일도 충실히 지키고 또 사람을 학대하지도 않고 별리와 이자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삶이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10절에 보면 그 죄악을 범하면서 살면 그래서 막 간음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사람 괴롭히고 막 하나님의 말씀 준행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느냐. 13절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또 그 아들이 말이죠. 그 아들을 또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할아버지처럼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 사람들 자비롭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다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그러므로 어떤 사람, 그 아들, 그 손자, 이 경건, 불경건, 경건 이렇게 이제 산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요.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가 아무리 아버지가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리가 뭐냐면 말이죠. 20절에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의인은 그 의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 속담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었어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인데 그 사람이 악을 행하다가
모든 행한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의와 공평을 행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의인인데 24절에 보는 것처럼 그 열심히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다가 공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 아버지나 아들 때문에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산 사람은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원리는 그 사람이 이전에 악을 행하던 사람이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받아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그가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은 그 경건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악을 행하다가 망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죽을 사람, 아유 저거는 그냥 죽어 마땅해, 그런 사람도 죽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돌이켜서 막 죽기 직전에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삶을 얻는 것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하게 섬기는 나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막 근래 몇 년에 걸쳐서 우리 기독교인 숫자가 확 줄었다고 그러죠. 어떨 때는 뭐 기독교인 숫자가 1000만 혹은 1100, 1200만까지 되었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한 800만, 그러니까 400만이 떠나간 거예요. 그 800만이나 되는 중에서 한 200만은 이상한 믿음, 이단 사이비를 믿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기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상한 극단적인 교주 따라서 믿음을 다 저버리고 다른 데로 흘러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유혹은 더욱 거세고 또 압박은 심해질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끝까지 주를 믿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가 글을 쓰면서 자기가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이 믿음의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고 말하는데, 우리
25년 동안 아내와 함께 경건한 삶을 살던 한 84세 된 노인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기녀를 사들였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놀라면서 글을 쓴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안심할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주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말씀이 가르치시는 이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가야 하는 것,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삼기를 소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엊그저께 제가 장모님 댁에 잠깐 들렸는데 2층에 살던 순복음교회 다닌다는 분이었는데, 그분 얘기를 이제 쭉 나누면서 25년 전에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들어왔는데 전도사님이 너무 설치는 거 그게 그냥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예 신앙생활을 그만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전도사님이 설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을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게 그냥 외로워서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오세요.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악에서 떠나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도 세상에 허망한 것, 세상에서 실망한 것 가지고 그저 그거 가지고 술로 풀고 마음 상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 가진 사람은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어찌하든지 돌아와서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품고 그들을 바라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유혹이 거세고 압력이 강해도 믿음 끝까지 지키며 고든 길로, 생명의 길로,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가지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 앞에 와서 생명 얻고 복된 길 걸어가기를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복음 전하고 또 위에서 우리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외에 우리 태풍이 좀 순하게 지나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뭐 여러 피해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한 그만큼은 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피해당한 사람들 다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 말씀 따라서 그런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